예,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우리 8절부터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8절부터 30절 말씀. 예, 우리 화면에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심어서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들을 기와 또 그에 합당한 또 깨달음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기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예수여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선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진정한 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 쉼을 주셨어요. 일전에 이제 회복과 안식에 대해서 잠깐 예배 가운데 얘기했지만 오늘은 또 특별히 회복 차원 맥락이 통하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그 시골에 가면 또는 여러분 바깥에 못 나가신 지 좀 꽤 되고 동네 주변에만 돌아다니실 텐데 물론 이제 수칙을 잘 지켜서 멀리 나갈 수도 있죠. 어찌됐건 저는 이제 이게 윈도우 배경 화면에도 이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멀리 이렇게 푸르른 잔디가 쫙 있고 거기에 이제 울창한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에 이렇게 이파리들이 수북히 쌓여 있고 그 밑에 이제 벤치가 있거나 그냥 이제 그런 전경이 있는 그림들을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게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 벤치에 앉아서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리고 뭔지 그런 환경들이 저로 하여금 참 이렇게 뭔가 형언할 수 없는 평화를 줍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인간에게 육체로는 분명 우리가 일정 시간의 잠과 또 쉼을 가져야 우리가 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런데 우리가 참 매 순간 간과하는 것은 뭔가 우리는 항상 접근하는 방식이 우리의 환경이 뭔가 평화로우면 우리의 환경이 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되면 그래야 내가 평안하고 그래야 내가 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상식이죠. 우리 육체가 막 불편하고 불안하고 우리 육체가 힘드는데 편안하고 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걸 수 있는데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찾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12장에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이 19절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제 말했다고 나와 있죠. 보면 영혼에게 여러 해 쓸 물건을 곳간에 가득 채웠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체의 환경에 이제는 부유함을 확보했으니까 영혼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부자가 영혼아 이제 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경제적인 풍요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거 부인할 사람 없죠. 또 우리가 무언가 갖춰지지 않아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그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많은 물질의 편리함 속에 살면서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왜 요즘에는 점점 더 편리한 어떤 제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물질의 부여함을 따라서 이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말했던 내용들을 그리스도인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영혼이 어떻게 물질이 채워진다고 즐거운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사실상 삶에 있어서는 그러한 물질적인 풍요와 환경의 뭐랄까요 온전함을 우리는 원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비로소 쉼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장처럼 누가복음 12장처럼 이제는 쉬고 먹고 자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쉼의 개념 뭔가 이제 내가 부유하게 무언가를 채워넣기 때문에 이제 나는 쉴 수 있다. 이게 상당 부분 우리 육체가 있는 한 우리의 육체의 삶을 우리가 꾸려가는 한 정말 맞는 부분들이 많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느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띄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문제가 곧 영혼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어요. 육체의 기회가 또 영혼에게 또 우리가 영혼을 부욕해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떨어져 놓고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영혼의 가치를 알게 하신 이유로 이제 육체의 부여로 채워질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이 누가복음 마지막에도 12장 마지막에도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한 자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자기에게 대해서 비록 부여하지만 또 그 부여, 자기에게 대해 부여하다는 그 부여는 또 어떤 부여입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부여죠. 그 부여가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을 지금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는 먼저 항상 그러한 부여를 찾아요. 그런 부여를 향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 체험을 놓고 그런 환경의 극복을 놓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가요. 그걸 뭐라고 우리가 정말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나의 인생이요 우리의 삶에 부인할 수 없는 단면인 것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이제 있다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류가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을 살게 될 때 열심히 수고하고 뭔가 이마에 땀을 흘리는 삶을 살도록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원죄로 인한 하나님의 예, 선포죠. 우리 인류를 향한.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고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고는 그 결실을 낼 수 없게 된 거예요. 참, 근데 혹자는 이 내용들을 보고 너무 과대 해석해서 우리 인간의 수고와 땀은 죄의 어떤 영향이다. 죄로 말미암은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냥 다 믿으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도 덜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육체를 부인하는 삶을 산다는 얘기죠. 그렇게 한번 며칠 살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미련했는지 금방 나오죠. 여기서 하려고 하는 그 창세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노력과 수고는 인간이 육체가 있는 한, 육체가 유한한 존재고 육체가 이제 몸을 계속해서 움직여야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이미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이후 정해진 논리예요. 정해진 진실입니다. 우리가 아마 비단 다리를 못 쓰지 않는 사람도 오랫동안 일어서지 않으면요, 그 다리의 관절 기능이 아마 퇴화될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일으키기가 참으로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런 간단한 예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화장실에도 찾아볼 수 있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이제 일을 보게 되면 일어나는 게 힘들죠. 발이 저리고. 제가 좀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그런 경험을 가끔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시간이 더 오래되면 몸을 쓰지 않으면 이제 몸의 관절이 퇴화돼. 이렇게 기능적인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 구절에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사인이 뭐냐? 이제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죄의 결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쉼과 평안에서 그 평안이 깨져버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풍성한 결실, 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풍요로움, 또 하나님의 평안, 또 하나님이 에덴에서 동산지기를 하면서 쉬게 하셨던 그 진정한 쉼과 평안을 인간이 다 깨트려 버렸다는 거죠. 그 말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간은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됐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러한 어떤 열심히 수고해서 분명히 결실을 봅니다. 근데 그 결실을 보면 만족함이 사실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없이 사는 사람은 정말 인생을 또 계속해서 살아가기 어려울 만큼 우리 인생은, 제가 생각하는 우리 인생은 의미와 동기가 계속 우리 자신에게 부여가 되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삶의 이유를 찾아 나가야 하는 거겠죠. 물론 그리스도인은 가장 본질적인 삶의 이유가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는 새롭게 이제 나의 옛사람의 삶은 다 죽었고 주님이 살게 하신 삶,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분명한 동기와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을 또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닫고 이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가 결코 우리에게 쉼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 것은 무언가 우리가 결실을 보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서 어떠한 결실을 얻고 또 그 결실에 약간의 나름의 성취감과 만족을 얻게 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어떤 갈급한 무언가가 있어요. 이것은 끝없는 도전 정신 쪽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무언가 우리를 채워나가지만 그러한 노력과 결실을 통해서 이전에 에덴에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던 자유로움과 평안과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셨던 진정한 쉼과 또 안식 가운데 있었던 그 에덴에서 쫓겨난 뒤로 우리는 이제 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지만 그에 따른 어떤 소기의 결실을 맺을지언정 진정한 삶의 쉼과 안식이 없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우리의 삶은 계속된 고난의 연속이구나. 우리의 삶은 계속된 어려움의 연속이구나. 무언가 목표를 잡고 성취하고 이루어 나가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답답함과 또 결코 쉴 수 없는, 결코 쉬어지지 않는, 마치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어 종로를 타는 자들이라는 그 정의처럼, 우리가 그 히브리서의 그 정의처럼 일생에 매어 종로를 타는 삶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열심히 살지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삶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을까 참 고민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어떤 면에서는 정말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본문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이제 그래 내가 힘들 때만 이제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이 말씀은 비단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와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 죄 아래 눌려서 이제 피치 못하게 수고와 노력 가운데 이마에 땀을 흘려야 이 땅의 삶을 하루하루 겨우 살아나갈 수 있는 인간의 그 처절한 그 신분, 처절한 그 인생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자들을 향해서 정말 구원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지금 내밀고 계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자들을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정말 삶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저는 그 어느 것보다 힘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할 때가 있어요. 힘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것은 비단 내 인생이 피곤하고 고단해서라기보다 그러한 삶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충분히 동기부여 받을 수 있고 더 일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마인드의 변화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진정한 쉼을 갖고 싶은 거죠. 물론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마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이나 또 이미 죽어서 그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이나 진정한 쉼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가질 수 있는 쉼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모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전히 예수 안에서도 치열하게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치열하게 경쟁하고 치열하게 정말 눈치고 또 두려워하고 또 뭔가 열심을 내지만 체험이 없는 생각을 애써 부인하고 또 믿음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쉼에 대해서는 제대로 누릴 줄 모르고,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쉼과 관련한 주님의 확실한 우리를 향하신 명령입니다.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식일이죠, 안식. 안식일이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신 후에 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더라,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율법에 하나님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일부 이제 안식일을 이제 거룩히 지키는 교회도 있죠. 근데 그 거룩히 지킨다라는 그 내용으로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내용이 뭐냐면, 한번 찾아볼 텐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와 복과 우리가 우리 생명이 유지될 것에 대한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했단 말이에요. 여기 내용을 잘 보면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그러니까 짐을 지고 성문에 들어가지 않는 것 그리고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많이들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 속한 일을 하는 거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전에 들었던 말이 뭡니까? 주일은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한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일을 또 지킨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주일 하면 지킨다는 개념이 강해요. 거룩한 날, 성일이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성일, 구별된 날. 내가 안식했으니 너희도 그 안식을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도. 저들은 안식일에 내가 이거 혹시 일한 거 아닐까 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과감하게 그 개념을 타파해 주시는 걸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말했을 때 생명을 구하기 이전에 저들은 생명을 구하려면 구덩이에 빠진 누군가를 구해주는 일이든 어떻게 일을 하는 거에 대한 개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게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앞선다라고 저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저들의 무지함과 저들의 완악함을 정면으로 질책하시는 거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 아니냐? 너희 상식 아니냐? 그리고 제자들이 식장에서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밭에서 뭔가 배를 또 베먹었어요. 그것을 또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때 주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봅시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런 말씀하셨지만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직접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친히 안식일의 개념, 안식일의 명령, 안식일의 율법을 새롭게 다시금 우리에게 풀어서 해석해 주시는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니라 여전히 그렇게 말해도 접수를 못해. 어쩌면 우리는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다라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처럼 또 주일을 안식일에 거룩한 구별된 날로 바라보고 그날 지킬 것만 열심히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제 주일이라는 개념이 주님의 날인데 과연 우리에게 안식 후 첫날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 전통이 되고 근거가 돼서 이렇게 모여서 주를 기념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의미가 있고 참으로 귀한 날 맞지만 이게 절대적으로 이날만 주일이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임마누엘 성령이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 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과거 로마의 일요일이었던 이 날이 거룩히 지켜지는 날로 이렇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어떤 개념이 일부 들어갔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주일이 무의미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게 또 안식일과 관련돼서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의 안식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데에는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하는, 안식하게 하시려는 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위하여 주신 날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하신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날을 단지 그냥 지키는 날로 여기죠. 두려운 날, 지켜야 하는 날, 거룩히 구별된 날. 왜? 율법을 보면 뭐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금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이것들을 다시금 우리에게 명하셨을 때는 우리는 무언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아울러서 그것이 그 안식일에 거룩한 안식일이 마치 복음 안에서 주일로 바뀌어서 주일도 거룩히 그렇게 지켜지는 날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확장해서 설명할 때는 뭔가 좀 우리가 구별해야 될 건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안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제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이 부분에서 제가 한동안 신앙이 좀 정말 성장해가는 과정일 때 헷갈렸어요. 아니, 나보러는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위로를 해주시면 주님이 매게 하는 그 멍에를 매라는 게 도대체 뭘까? 멍에 한국 표현으로 그 멍에는 콧뚜레잖아요. 그래서 콧뚜레 뚫어가지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이렇게 뭔가 농작 기구를 이렇게 끌 수 있도록 만든 건데 그럼 멍에를 도리어 지라고 하니 어떤 느낌이 드냐면 멍에에 대한 이미지가 제가 안 좋아서 그런지 더 중노동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렸었어요. 한때는. 아니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짐을 지라는 게 뭐야?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실제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의 많은 수고와 노동, 삶의 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또 덩달아서 교회에 와서 또 주님 안에 가서 주님이 지게 하시는 그 멍에를 마치 짐, 일, 큰 무게 있는 또 하나의 뭔가처럼 여기고 사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 이거예요. 완전 잘못된 거거든요. 본문에 보라면 30절에 분명히 29절에 우리 마음이 쉼을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을까?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데 그건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인데 잘 안 와닿죠.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위험이라 이렇게 하나님 부연하신 예수께서 말하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내가 그동안 이제 땅의 삶에서 수고하고 짐지는 삶이 우리가 육체가 있는 한 없어질 수는 없죠. 이 선포한 하나님 말씀 안에 그러나 주님이 예수로 말미암는 복음을 주셨는데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간 자는 진실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주님의 멍에를 메야 돼요. 그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 어때요? 선행되는 작업이 여기 좀 잘 안 나와 있는데 우리의 무거운 짐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맡기고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지우게 하시는 그 멍에를 내가 지우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 이거. 그러면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지워주시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걸, 하나님이 정말 살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 가볍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지게 하시는 멍에를 줬더니 너무 가벼운 거야, 너무. 그래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인생에 얼마나 어려운 정말 여정들을 보내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매 순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지고 있는 짐과 멍에를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내가 지우게 하는 내 멍에를 너희에게 지울 테니 그걸 대신 져라.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책임지고 또 주님께서 지게 하시는 그 멍에도 주님이 나를 살리셨으니까 그것도 내가 얹혀줘야지. 그래서 우리는 2배로 살아야 돼. 항상 이것만 배웠잖아요. 그러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고 주께서 29절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육체의 쉼보다 더 막강하고 아까 누가복음 12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아무리 환경에 부요를 가져다 내가 내 안에다 확보한다 하더라도 절대 내 영혼 쉴 수 없고 절대 평안이 쉼이 정말 내게 확보될 수 없습니다. 그 육체의 환경으로 말미암은 일부의 편안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지우게 하시는 그 멍에를 우리가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그 짐을 대신 지게 됐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멍에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삶, 또 평안과 쉼이 있는 삶, 기쁨과 자유가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 쉼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내 멍에를 주님께 맡겨놓고 둘 다 지고 두 배로 수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지게 하시는 그 멍에를 내가 짐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온유와 겸손 가운데 알게 하신 그 멍에의 가르침을 통해 내의 삶을 평안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수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